선행은총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 대한 기초 지식을 제시하셨다. 주로 전능, 전지, 그리고 영원성 등과 같은 하나님의 속성들. 둘, 하나님께서는 선행은총을 통해 모든 인간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의지를 초자연적으로 회복시켜 주셨다. 셋, 하나님께서는 선행은총을 통해 세상의 도덕법을 다시 새겨 놓으셨다. 넷, 하나님께서는 선행은총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 선물인 양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다. 다섯, 선행은총을 통해 받은 하나님에 대한 기초지식, 회복된 자유의지, 다시 새겨진 도덕법, 그리고 하나님의 초자연적 선물인 양심이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사악함을 억제하는 것을 도와준다. 네, 이게 이제 케네스 제이 콜린스가 정리한 거예요. 선행은총의 5가지 유익들. 그리고 우리 아까 우리 전 시간에 오늘 설교 읽기 시간에 이 선행은총으로서의 양심, 이거 저희가 한번 읽은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웨슬리가 이야기하는 선행은총에 대한 것을 개괄적으로 좀 간략하게 다 저희가 다룬 겁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차분히 웨슬리 설교를 읽어가면 여기에 살을 우리 목사님들께서 다 붙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죄와 선행은총은 항상 페어로 같이 가는 거거든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선행은총이 있는 거예요. 원죄와 선행은총에 관련된 요점들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원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은 상실되었고 자연적 형상, 정치적 형상은 손상되었습니다. 손상되었지만 남아있는 자연적 형상과 정치적 형상은 인간이 사회적 삶을 영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부분을 칼빈은 커먼 그레이스라는 표현을 써요. 네. 도덕적 형상의 상실로 인간은 하나님과 철저하게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선행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선행은총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유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 다시 주어졌고요. 희미하지만 도덕법이 세상에 다시 주어졌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유의지가 주어졌고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양심을 초자연적 선물로 주셨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악함에 대한 기본적 제어의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선행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심령에는 구원에 대한 영적 갈증이 있다. 이게 구원론에 있어서 선행 은총의 의미인 거예요. 영적 갈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갈증을 채우도록 찾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추구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영적 갈등을 채우기 위해서 나아가다가 자신의 죄의 현실을 깨닫게 되는 시점. 그게 은혜로 가능한데 그걸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를 받았을 때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회개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웨슬리는 회개는 깨닫는 것. 1차적인 의미는 웨슬리에게 있어서 회개의 기본적인 의미는요. 우리의 죄악됨과 죄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웨슬리 신학에서 회개의 가장 기본적인 뜻입니다. 의미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웨슬리는 칭의 이전의 회개, 칭의 이후의 회개를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칭의 이전의 회개를 법정적 회개라고 부르고 있고요. 칭의 이후의 회개를 지속적 회개, 그리고 복음적 회개로 부르고 있습니다. 법정적 회개와 지속적 회개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회개의 기본적 의미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죄악성이 있다. 나에게 자범죄가 있고 이 자범죄에 대한 죄의 책임을 져야 될 당연한 죄책이 있다. 그걸 깨닫는 것.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법정적 회개입니다. 그럼 지속적인 회개는 뭐냐면 칭의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속죄를 통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웨슬리가 성화론을 발전시키는데 신자 안에 남아있는 죄악성의 문제를 중기 웨슬리는 정말 끊임없이 이것을 숙고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죄악성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이 이 죄악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또 하나, 지속적인 회개가 법정적 회개와 다른 부분은 뭐냐면 치료자를 정확하게 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래서 지속적인 회개가 계속 있어야 끊임없이 신자가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 있다라는 이 라직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법정적 회개와 지속적 회개는 회개의 기본적 의미와 관련이 있고요. 복음적 회개는 이제 회개의 적극적 의미, 그러니까 삶의 변화를 이야기해요. 웨슬리는 모든 죄로부터 모든 성결로의 마음의 변화가 복음적 회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정적 회개랑 지속적 회개는 회개의 아주 기본적인 의미, 즉 뭐냐 깨달음과 연결시킨다면 복음적 회개라는 또 이 용어를 쓰거든요. 복음적 회개라는 것은 마음의 변화 자체, 좀 적극적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두 가지 개념,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순간적일 수도 있지만 과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복음적 회개가 그걸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웨슬리가 얘기하는 회개의 기본적인 의미는 깨달음, 출발의 의미는 깨달음이다라는 그것과 연결되는 게 법정적 회개, 지속적 회개. 그리고 과정으로서, 변화로서 이런 부분을 이제 복음적 회개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은총을 내려주시고요. 우리는 죄를 깨닫는 은총을 통해서 우리의 내적 죄악성,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인한 죄의 책임,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철저한 자기인식은 우리로 하여금 영의 가난을 깨닫게 합니다. 이거 산상수훈에 나오는 얘기예요. 산상수훈 설교에 다. 읽어보시면. 그리고 자신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구절에서 나오죠. 의로움이 있다는 자기 확신과 정당화를 포기하게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자기인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추구하게 한다. 웨슬리의 일생의 그 삶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면 그 웨슬리의 그 구원론을 이해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실 겁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칭의의 믿음과 하나님 사랑의 회복의 전제이다. 칭의의 전제다라는 거죠. 따라서 영적 자각으로서의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첫 움직임. 그러므로 웨슬리는 회개를 종교의 현관이라고 불렀고요. 또한 시간이 허락된다면 법정적 회개는 우리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인도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절대로 칭의의 공로가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웨슬리는 얘기합니다. 우리는 은총에 의해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여기 시간이 허락한다면 이걸 왜 넣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강도 둘이 있잖아요. 하나는 주님을 저주했고 하나는 주님께 당신의 나라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강도에게 시간이 허락했나요? 안 됐나요? 안 됐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시간이 그는 없었습니다. 회개하고 바로 이제 합당한 열매를 맺을 시간 없이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칭의로 들어가는데 영국 국교의 칭의 이해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수업 시간에 읽었습니다. 설교문에서 하나님 편에서, 그리스도 편에서, 우리 편에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칭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칭의의 세 가지 사실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즉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은혜. 그러니까 칭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편에서는 그가 몸을 바치고 피 흘리심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과, 즉 공로, 칭의의 공로적 의미죠. 그리고 우리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한 참되고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도 신앙도 뭐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칭의에 하나님의 의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것, 의, 곧 우리의 행위의 의를 제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칭의의 믿음과 구원의 믿음. 여기서는 이제 믿음의 세 가지 의미 그 1차 때 말씀드렸던 건데요. 2차 때도 얘기를 했었네요. 뭐냐면 동의, 신뢰, 그리고 영적 감각, 영적 체험으로서의 믿음. 이 세 가지 측면. 그 측면을 설명해 드린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요것만 좀 여기서 여기 몇 페이지죠? 152페이지 상반부를 보시면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3단계의 발전 과정을 걸쳐서 강조점들이 변화되었지만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동의, 신뢰, 체험의 어느 한 측면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웨슬리 신학에 있어서 영적 감각으로서 혹은 영적 체험으로서의 믿음의 측면이 가장 기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심겨지고 덧입혀지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심겨지고 덧입혀지는 것. 결국 칭의와 신생이거든요. 그리고 이 조건이 바로 믿음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칭의의 조건도 믿음, 성화의 조건도 믿음인 거예요. 신생의 조건이 믿음인 거죠. 다만 이제 성화는 이제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서의 조건이 믿음인데 이 믿음은 웨슬리가 어떻게 또 표현했냐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을 낳는 믿음, 열매를 수반하는, 열매를 동반하는 믿음.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아마 네, 논쟁하신 두 분이 이제 있으시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성화와 온전 성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화로는 웨슬리안 관점에서 성화란 지속적인 은총의 사역과 우리의 참여로 인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성의 치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과 성장의 과정.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과정들, 온전한 회복의 과정, 도덕적 형상, 특별히 도덕적 형상의 온전한 회복의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더욱 더 닮아가면 갈수록 타락한 본성이 점차적으로 치유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권세 역시 줄어든다. 아까 그 남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네. 사랑의 온전함을 향해 가는 은총 안에서 성숙과 성장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전히 품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게 바로 온전성화인 거죠.
칭의, 신생, 성화의 관계를 좀 정리하자면 칭의와 신생, 오늘 읽은 설교에서 분명하게 구분을 해줬죠. 시간적으로는 동시에 발생하지만 논리적으로는 칭의가 먼저, 신생이 나중이고요. 신생은 성화의 시작을 의미하고 본질적으로는 칭의는 관계의 변화, 신생과 성화는 실제적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칭의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는 것. 신생은 실질적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죠. 우리의 영혼 안에서 일하시며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안에 심겨주심으로 이렇게. 설교 신생 저희 읽을 건데요. 네. 그래서 신생은 성화의 시작이며 성화로 들어가는 문이고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내적이고 외적인 성교를 시작할 수 있고,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된다. 어머니로부터 갓 태어난 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의 성장의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죠. 성숙과 성장의 과정이 필요하죠. 이게 신생과 성화의 관계인 거죠. 또 웨슬리는 신생의 일반적 표징으로서 확신 또한 강조한다. 저희 설교 읽었죠? 네.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에서 읽었잖아요. 이 확신은 성령의 증거에서 오고요. 웨슬리는 이 성령의 증거를 영혼에 주어진 내적 인상이라고 부르고요. 이 내적 인상이란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고 나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으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증거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객관적 증거가 우리 자신의 영에게 주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영과 함께하는 그 증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칭의와 성화의 조건은 믿음이다. 이건 아까 제가 설명드렸고요. 다만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지속적인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네. 성화의 과정 가운데 필요한 믿음, 지속적인 믿음이라는 워딩을 쓰기도 했고요. 근데 이게 다른 용어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죄악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서도 이제 지속적인 회개와 믿음, 사랑의 열매라는 요소가 중요한 거죠.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네, 여기는 하반부인데요. 160페이지 하반부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어느 목사님께서 저를 도와주셨죠? 이거에서? 이상주 목사님 요 부분 좀 읽어 주실 수 있으세요?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성화 과정 가운데 지속적인 회개와 지속적인 믿음이 필요하다. 그것은 신자 안에 남아있는 죄 때문이다. 칭의 이후에 신자는 이전에 지은 죄의 죄책 문제에서 자유하게 되고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난다. 성화된 그리스도인은 내적 죄의 힘이 자신을 지배하지 않지만 여전히 죄악성이 남아있음을 느낀다. 웨슬리는 이것을 신자 안에 있는 죄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내적 죄악성이라는 질병의 치유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다음은 웨슬리의 말이다. 네, 요것도 한번 읽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거기요? 네네네. 본문을.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죄책이라든가 정죄라든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의식이라든가 하는 것들과 연관시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형벌의 두려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깨달음이며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죄는 브로네마 사르코스 곧 육에 속한 마음입니다.
이는 우리 교회가 말하는 대로 중생한 사람들을 지배하지는 못하지만 그들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육에 속한 마음입니다. 곧 악으로 기울어지는 성질, 타락하기 쉬운 마음, 아직 머물러 있어 성령에 거스리는 육의 경향성 등에 대한 깨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하여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때때로 자만이나 고집, 분노로 발정하며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세상을 더 사랑하고 안락을 더 사랑하고 명예나 향락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회개란 우리 마음속의 고집, 무신사상, 우상숭배, 특히 불신앙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을 깨닫는 일입니다. 이런 죄들에 의해서 우리는 1000가지 방법, 1000가지 모양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성화 과정 속에서 필요한 지속적인 회개라는 거, 여기 계속 이제 내적 죄악성을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이 치료돼야 된다. 그리고 치료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네. 이것을 계속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지속적인 믿음 역시 필요한데요. 지속적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신자의 심령 가운데 남아있는 죄악성을 치유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그 병의 치료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지속적 회개와 더불어 영적 감각으로서 지속적 믿음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위대한 치료자이시며 주님이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게 한다라는 거죠. 이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이 믿음은 사랑의 열매를 동반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고 우리 안에 심어 주신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삶 가운데서 사랑의 열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열매가 드러나야 한다라고 당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웨슬리는 신자의 타락 가능성을 인정하죠. 이 타락 가능성은 유혹에서 시작하고 유혹에 저항하는 것을 실패했을 때 우리는 성령의 탄식에 민감하게 귀 기울여야 하는데, 만약 우리가 성령의 탄식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악한 욕망에 아주 쉽게 굴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굴복은 우리 믿음과 사랑을 상실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며, 믿음과 사랑의 상실은 우리로 하여금 실제로 죄를 범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한다. 이건 저희 아까 설교를 제가 이제 저의 워딩으로, 저희 설교죠? 네. 오늘 읽은 설교. 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의 특권 2-9, 이걸 이제 저의 워딩으로 정리를 한 거죠. 웨슬리는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내적 점검을 철저하게 한 거예요. 일기를 쓰는 게 그랬고요. 일기를 쓰면서 숫자를 표기한 게 있었어요. 그거는 매일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한 거였거든요. 이 내적 점검표가 있었던 겁니다. 웨슬리는. 타락의 과정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됨을 끊임없이 점검받아야 한다. 또한 멈춤 없이 성숙 성장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끊임없는 기도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총의 수단을 활용하신다. 이렇게 됐죠. 은총의 수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 타이폴로지가 한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는데 이 책에서는 그냥 경건의 행위, 자비의 행위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경건의 행위는 하나님 사랑과 관련이 있고요. 자비의 행위는 이웃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은총의 수단을 통해서 삶과 마음의 성결이 현실화된다. 마음과 삶의 성결의 현실화가 가능한 근본적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자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내적 죄악성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때문이다. 위대한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신다. 이 부분에서는 이게 성령과 함께하는 성자의 사역으로 보고 있는 거죠. 우리의 내적 죄악성이 완전히 치료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은총의 수단에 참여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완전 혹은 온전 성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이 아닌 것, 이주상 목사님 좀
요거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이 아닌 것. 웨슬리는 은총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었다. 완전이라는 언어의 뉘앙스로 인한 오해 때문에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 다음과 같은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설명하고는 했다. 그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무지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지식의 완전이 아니다. 실수들로부터 자유가 아니다. 피조물의 유한성과 혈과 육의 불완전성에 기인한 연약성들로부터 자유가 아니다. 유혹들로부터 자유가 아니다. 방황하는 생각들로부터 자유가 아니다. 자연적 형상과 정치적 형상의 온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알려진 혹은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법을 무의지적으로 범죄하는 죄라고 부르기 부적절한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가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도 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야 한다. 이 땅에서 인간은 무의식적 혹은 무의지적으로 하나님 법을 어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의 중보와 속죄가 항상 필요하다. 네. 그리고 이게 온전성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도 제가 좀 설명을 했지만 의지적 죄와 무의지적 죄를 구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웨슬리는 죄를 죄라고 부르기 적절한 죄와 죄라고 부르기 부적절한 죄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 구분의 척도는 의도성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또한 이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성화된 삶과 그리스도인의 완전 교리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 주제에 대한 웨슬리의 말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좀 더 설명하자면 죄라고 불러 마땅한 죄, 즉 알려진 하나님의 법을 의지적으로 범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라고 불리기 부적절한 죄, 즉 알려진 혹은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법을 무의지적으로 범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필요로 합니다. 1번. 2번. 나는 이런 무의지적 죄들을 배제하는 완전은 이 세상에서는 없다고 믿습니다. 이런 무의지적 죄는 사람이 죽음을 면치 못하는 인간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말미암아 불가피하게 생겨나는 무지나 실수들 때문에 자연히 범하게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3번. 그러한 까닭이 자기 모순적으로 보일까 봐 죄 없는 완전은 내가 결코 사용하지 않는 어구입니다. 4번. 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라도 여전히 의도성 없이 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대한 이러한 위반을 죄라고 부르고 싶으면 부르십시오. 나는 이상의 이유로 이런 것을 구분하여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관한 평이한 해설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뒤에 좀 설명을 할 텐데 기독자의 완전의 적극적인 의미와 소극적인 의미가 있는데 적극적인 의미는 사랑과 관련이 있고요. 소극적인 의미는 바로 이 부분 법과 관련이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온전성화의 의미를 보시면 온전성화의 교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다. 온전성화는 절대적 완전, 천사의 완전, 타락 전 아담의 완전이 아니다. 웨슬리는 성령의 은총에 의해 이 땅에서 순간적으로 온전성화의 경험, 그러니까 완전의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해서 온전성화, 완전은 도덕적 형상의 온전한 회복과 연결된다. 온전성화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의도의 순수성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다. 단순함이죠. 하나님에 대한 단순함, 하나님에 대한 바른 눈. 온전성화 경험 후에도 지속적인 성숙과 성장이 있다. 매튜 슬림, 이 사람은 구약학자예요. 웨슬리 학자는 아닌데 구약학자인데 이 부분을 연구를 했습니다. 성서학적으로도 연구하고 웨슬리. 매튜 슬림은 온전성화를 체험한 후에도 은총의 충만함,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법에 대한 암과 그 법을 순종함,
실수를 적게 함, 그리고 하나님 닮음에 있어서 성숙과 성장이 계속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존재 조건에서 온전성화의 교리는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극적 의미는 죄의 문제와 연관이 되고요. 칭의와 거듭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죄책의 문제와 죄의 지배의 문제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러나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가 있죠. 그것이 바로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다라는 건데 아직 온전히 치유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루터는 인간의 현실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정욕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루터에 의하면 이기적인 추구로서 정욕이 선을 행하려는 가장 고귀한 인간의 의지의 뼛속 깊이까지 파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그가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까지 수단으로 삼으려는 이기주의가 뿌리 깊게 박혀 있다라고 루터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한 이 정욕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루터는 주장했고요. 따라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앵글에서는 이게 맞고요. 다만 웨슬리가 죄를 구분했잖아요. 왜 죄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구분했을까요? 예. 반면에 웨슬리는 온전성화의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내적 죄악성을 온전히 치유하신다라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자만, 자기 고집, 세상에 대한 사랑과 같은 것들이 내적 죄악성에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내적 죄악성들이 온전히 치유되면 우리는 자만, 자기 고집, 세상에 대한 사랑 등과 같은 악한 기질로부터 해방된다. 이게 완전히 해방된다라고 본 거죠. 이게 웨슬리가 이야기하는 완전 성화의 소극적 의미고요. 적극적 의미는 사랑입니다. 웨슬리는 온전 성화를 참된 종교, 성결, 그리고 행복의 개념들을 통해서 설명하는데요. 하나님에 의해 도덕적 형상이 온전히 회복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전히 품게 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뭐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 사랑과 피조물에 대한 사랑을 명백하게 보여주신 분이거든요. 그 자체가 하나님 사랑과 피조물에 대한 사랑인 분이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전히 품게 된다는 거죠. 또한 온전성화를 체험한 그리스도인은 참된 종교 안에 거하게 된다. 웨슬리안 관점에서 참된 종교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올바른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이 올바른 마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입니다. 참된 종교를 지탱하는 두 축이 성서적 성결과 진정한 행복인데요. 성결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을 의미하고요. 이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서 시작되고 마음과 삶의 성결 가운데 거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어기지 않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고요. 은혜에 의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닮음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리스도 닮음, 즉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닮음의 표징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온 인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성결이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합니다. 웨슬리안 관점에서 행복이란 순간에서 끝나는 감각적 쾌락이나 돈, 명예 혹은 세상의 소망을 성취함으로 느끼는 만족감이 아니라 즉 행복이란 순간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영혼을 만족시키는 영혼의 잘됨의 상태거든요.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 안에 있고 따라서 진정한 행복이란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합일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유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의 열매는 의, 평화, 그리고 기쁨입니다. 이 땅에서 시전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거룩한 사랑으로서의 성결과 그 거룩한 사랑의 관계를 향유하는 행복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넘치는 의, 평화, 그리고 기쁨의 현실화가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경험한 사람들의 어떤 열매, 증거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방만한 사랑이 아니시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추상적인 의가 아니십니다.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배척하지 않고 그러하기에 웨슬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방만한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희생하지도 무자비한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랑을 희생하지도 않는데요. 성령의 은총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의 완전 혹은 온전성화 체험의 순간적인데 그리고 이 온전성화 체험 후에도 성숙과 성장이 있다. 또한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이 이거는 제가 사랑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좀 이게 더 썼어야 되는데 약간 이제 논리적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 마음을 품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행하게 되는 작은 예수 어떻게 보면 그것이 바로 온전성화 의미인 거고요. 적극적인 의미인 거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온전성화 체험한 사람들의 모델을 웨슬리가 수집했습니다. 소개하기도 했고요. 그가 내적 죄악성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났는지 그리고 사랑의 실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 이제 교회와 사회를 보도록 하겠는데 교회로는요. 웨슬리의 교회로는 전통적인 교회론과 파라처치 교회론의 중간 형태인 거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 교회로서 교회를 개혁하는 운동이거든요. 계속 제가 이제 강조했던 것, 메소디스트 운동의 의도, 하나님께서 메소디스트 운동을 향한 의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웨슬리가 얘기하죠. 국가를 특별히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성서적 성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웨슬리 교회론, 존 웨슬리 교회론에 대해서 잠깐 읽어보면 웨슬리안 교회론의 유연성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도권 교회와 소그룹 유형의 교회 사이에 있는 교회론이거든요. 그래서 웨슬리 교회론이 어떤 전통 가운데 있는지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과 세례 등 기독교 예식에 관해서는 영국 국교의 관점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식서를 엄격하게 활용하고 성찬 참여를 위해서 엄격한 규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웨슬리안에게 주신 소명을 위해서라면 영국 국교의 전통과는 거리가 있는 밴드, 속회와 같은 소그룹, 그리고 야외 설교, 즉흥기도, 평신도 설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웨슬리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웨슬리의 교회론이 다양한 교회론의 혼합이라는 데는 동의하고 있거든요. 여기 각주를 잠깐 보시면 그러니까 프랑크 베이커라는 학자는요. 웨슬리 교회론은 공교회적 특징과 비국교도 교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콜린 윌리엄스와 그 감신대에서 지금 가리키고 있는 오강석 교수는 웨슬리의 교회론은 공교회, 고전예신도 그리고 비국교도 교회론의 혼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프랑크 베이커는 이제 두 가지 공교회적 특징, 비국교도적 교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본 것이고요. 콜린 윌리엄스 오강석 교수는 공교회, 그 다음에 예전 고전 기독교, 즉 초대교부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비국교도 교회론의 혼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버트 아우틀러는 웨슬리의 교회론은 영국 국교의 교회론과 제세례파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론의 혼합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 혼합은 고착화된 것이 아니며 단순한 혼합이라기보다는 보다 대담하며 창조적인 혼합이다. 그래서 이제 창조적인 신학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이런 건데요.
결국 이 교회론에 있어서 되게 이제 가변성이 있다라는 거죠. 웨슬리는 이제 결국 제가 생각할 때는 무엇이냐면 정말 중요한 게 이제 웨슬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메소디스트를 에게 소명을 주신 것이고 불러서 사역하게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개혁인 것이고 이 땅의 성서적 성결. 사실 성서적 성결이라는 것은 엄블렐라 텀인데 성화와 기독자의 완전을 포함하는 용어인 거거든요. 그래서 성화와 기독자의 완전이라는 것을 이 땅에 전하는 데 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와 국가, 보다 큰 사회, 예, 신앙 공동체와 보다 큰 사회를 개혁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래서 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교회 유형, 어떠한 교회 형태라도 도움이 된다. 그러면 끌어다 쓰는 것. 네. 이 유연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라는 소명 중심 혹은 목적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영향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진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대하여라는 설교가 있거든요. 이 교회에 대하여라는 설교에서 교회의 주요 기능을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말씀 선포와 성례전 집례입니다. 그래서 결국 웨슬리의 관점에서 온전한 예배, 제대로 교회가 기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 선포와 성례전이 정당하게 똑같은 비중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선포되고 집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웨슬리안 교회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성례전이 중요합니다. 카톨릭 같은 경우는 강론보다 성례전이 성사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개혁교회라든가 종교계, 그러니까 루터는 조금 다르고, 그러나 이제 쯔빙글리, 그 다음에 칼빈 같은 경우에서는 말씀 선포가 성례전보다 우위에 있죠. 명백하게. 그러나 이 웨슬리에게 있어서 또 영국 국교회에 있어서 말씀 선포와 성례전, 정당한 성례전 집례 이것은 똑같은 비중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라는 설교에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웨슬리의 가장 기본적인 관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회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함께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를 의미하는데요. 이 모임의 범위를 소그룹, 가정교회, 지역교회, 국가교회, 그리고 보폰교회를 모두 포함합니다. 교회는 구원을 추구하고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인데요. 따라서 하나님 말씀의 선포, 그리고 성례전의 정당한 집례가 교회의 주요한 두 가지 기능입니다. 예배의 기능이기도 하고요. 예배의 요소이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교회 공동체의 핵심은 예배에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러한 웨슬리의 견해는 그리스도인의 성결과 행복은 개인적 성취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몸된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예배는 중요한 은총의 수단인데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만나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능력 부어주심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보다 깊게 알게 되고 또한 생각, 말, 행동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성찬에서도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과 응답과 참여라는 두 측면이 있습니다. 성찬은 죄의 용서와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서의 은총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동시에 성찬에는 그리스도 닮음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훈련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사실은 연합감리교회 관점에 의해서는 성찬은 선의 은총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는 은총과도 연결이 가능해요. 오픈 테이블 쪽으로.
근데 이제 여기 랜디 매덕스 리스폰서블 그레이스를 제가 가져왔는데 여기에 그 부분이 좀 첨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성찬에 대해 없지 않아 소홀한 감이 있는 한국 개신교회는 성찬을 할 수 있는 한 자주 받으라는 고한 웨슬리의 권면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약간 조금 더 설명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보이긴 하네요. 쓸 때는 이제 빨리 써내느라고 보긴 했는데, 그리고 일반 규칙과 은총의 수단 요거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일반 규칙이라는 것은 웨슬리는 메소디스트 운동 구성원에게 선을 행하라, 악을 피하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모든 의례에 참여하라, 그러니까 모든 예배에 참여하라, 뭐 이런 건데, 의식에 참여하라. 요게 이제 일반 규칙이라고 합니다. 3가지 심플 룰이라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저희 교리와 장정에 아마 이 부분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있나? 찾아봐야 되겠는데. 네. 당시 메소디스트 운동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이드라인으로서 이 일반 규칙이 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은총의 수단에 대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은총의 수단이라는 개념이 웨슬리가 이게 고안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이전부터 내려온 기독교인의 신앙적 삶과 함께한 개념이며 실천인데요. 특별히 이제 동방정교회가 이제 은총의 수단이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사실은 이콘과 연결시킵니다. 이콘. 네, 동방정교회의 그 성화상 이콘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은총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데, 성경과 함께 이콘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은총의 수단으로 이게 2가지를 삼고 있고, 서방교회는 은총의 수단이라는 개념보다는요, 성사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칠성례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서방교회에서는 은총의 수단이라는 개념에 대한 진지한 접근의 회복은 영국의 정교교육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걸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메소디스트 운동의 조직에 대해서도 좀 썼습니다. 총회, 연회, 연합신도회, 속회, 그리고 밴드, 이런 부분을 읽어보실 수 있고요. 총회랑 연회는 그러니까 파트 1의 1장 읽어보시면 돼요. 거기에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신도회에 대해서, 여기서는 속회, 그리고 밴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이제 교회와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교회와 사회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주는 설교들이 웨슬리 산상수훈에 나와요. 네. 사회적 종교 개념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개인적 성결, 사회적 성결, 사회적 종교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좀 달라요. 다른데 사실 사회적 성결은 저희 선생님께서, 김홍리 선생님께서 사회적 성결이라고 해서 사회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 웨슬리가 사회적 성결을 이란 워딩을 쓴 거는 단 한 군데거든요. 1739년에 출판한 그 찬송시 서설에 나와요. 그런데 그 찬송시 서설을 찬찬히 읽어보면 고립된 금욕주의적 관점의 신비주의 영성가를 공격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와 함께하지 않으면 결코, 즉 신앙 공동체와 함께하는 사회적 성결,
이게 공동체적 성결이라는 거죠. 소셜 홀리니스라는 거. 소사이어티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는, 네, 공동체적 성결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개인적 성결은 불가능하다. 이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단지 신앙 공동체만이 아니라 그 외에 사회와의 관계성 속에서, 그거는 산상수훈 설교에서 저는 이제 사회적 종교라는 개념을 얘기하거든요. 사회 안에 있는, 보다 큰 사회 안에 있는 신앙 공동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신앙 공동체 안에 있고, 이 신앙 공동체는 보다 큰 사회와의 관계성 속에서 기독교는 그래서 사회적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개인적 성결은 이제 개인과 내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사회적 성결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앙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교회, 신앙 공동체. 그리고 이 교회가 결국 사회적 종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사회 속에서.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워딩을 웨슬리는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결국 현대의 관점에 의해서 분명히 웨슬리가 이제 사회를 변혁시키는 것, 세상을 변혁시키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현대인들이 보는 그 사회적 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대로 웨슬리에게 적용한다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회 구조학에 대한 거대함과 사회적 재해에 대한 개념이 과연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었는가? 정립되어 있진 않고 시드베드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씨앗은 갖고 있었다. 여기서 보면 중간에 이제 183페이지에 보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뭐 웨슬리의 설교 산상수훈 4편에 있는 사회적 종교 개념을 소개하고자 한다. 웨슬리는 기독교가 사회적 종교가 되지 못하면 이미 기독교의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공동체이다. 그리스도의 덕의 공동체이다. 그리스도의 덕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돕는다.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온 인류이다. 이웃 사랑을 위해 자비의 행위에 힘써야 한다. 이웃과 온 인류에게 따뜻한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또한 억압받는 사람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의 사역에 힘써야 한다. 이러한 사명 감당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덕의 공동체는 세상을 떠난 공동체가 아닌 세상에 있는 공동체여야 한다. 라고 여기에서도 이제 제가 쓰는 워딩들이 사실 제 연구와 연관이 되어 있죠. 네, 저는 이제 덕에 대해서 또 템퍼, 기질에 대해서 연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사회와 웨슬리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종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슬리의 종말론의 내용은요. 몸의 부활, 최후의 심판, 최종 칭의,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창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글이죠. 한 로마 카톨릭 신자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웨슬리는 종말론에 대한 자신의 분명한 이해를 간결하게 피력합니다. 여기에 새 창조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동인 목사님, 요거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태근적 글씨에 비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마음속으로부터 믿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납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날에 모든 사람이 그 자신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부활한 후에 불의한 사람들을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의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서 모든 영혼까지 상상할 수 없는 행복을 향유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네. 이게 최후 심판 이전 중간 상태가 사실 그러니까 서구 신학의 종말론에 있어서 중요한 그 포인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웨슬리도 그렇고 최후의 심판 이전의 중간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바로 육신의 몸을 벗으면 바로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서 간다. 그런데 루터, 칼빈, 웨슬리 공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최후의 심판 이전의 중간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중간 상태를 되게 애매하게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애매하게 표현을 하는데 루터 같은 경우는 잠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칼빈은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들이죠. 이중 예정이니까 칼빈은 선택받은 사람들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다. 이렇게 그런 표현을 씁니다. 천국과 지옥 이거보다는 그리스도의 품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웨슬리는 죽음 이후에 각 개인별로 천국과 지옥에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혼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데 육체적인 죽음을 겪은 불멸의 영혼은 영원히 머무는 중간 거처로 간다. 이렇게 웨슬리는 표현했습니다. 즉 신자와 불신자들 혹은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 모두 죽은 자들이 잠시 거하는 하데스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지옥이 아니에요. 네. 웨슬리가 이렇게 쓸 때는 하데스에서 신자와 불신자들이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악한 영혼이 의로운 영혼을 해할 수 없다. 이게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요. 웨슬리는 의로운 영혼들이 거하는 하데스를 낙원, 파라다이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웨슬리는 불의한 영혼들이 거하는 하데스의 명칭을 따로 소개하지는 않았는데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그 서방 전통에서는 불의한 영혼이 거하는 거처를 타르투루스라고 부릅니다. 여기 오타가 하나 있어요. TRU입니다. 타르투루스. 예를 들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와 불의한 부자 모두 하데스에 있는데 다만 나사로는 낙원이라고 불리는 하데스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불의한 부자는 타르투루스라고 불리는 하데스에 있죠. 그들 사이에 큰 구렁이가 놓여 있어서 서로 건널 수 없다.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각 개인이 죽음의 순간이 아닌 종말의 때에 이루어진다. 최후의 심판의 날이 언제인가? 그리고 재판의 기한은 얼마나 지속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웨슬리는 인간적인 잣대로는 측정 불가능하다 대답합니다. 주의 하루가 1000년 같기 때문입니다. 웨슬리는 최후의 심판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생각과 행동의 동기들을 검증하신 후에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새 율격이 모두 일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대판관 일을 하시고요.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신적 옹호자로서 일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살펴보시는 그 역할을 감당하죠. 대심판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성경과 모든 인류에게 선물로 주신 양심이라는 책들을 여십니다. 이 두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최후의 심판날에 대심판의 법정에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행한 모든 행동, 말, 생각 그리고 그것들의 동기들이 밝혀집니다. 문제는 그 누구도 성경과 양심의 법전을 비켜갈 수 없다라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용서가 필요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신자들은 복음의 언약을 따라서 완전히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이후 이게 최종층이에요. 네. 이후 하나님께서 정화의 불로 우주를 정화시키고 준비시킵니다. 이 정화와 준비 목적은 천상의 도시에서 영원한 섬김을 위해서이고요. 정화의 불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그곳에서는 의인들을 거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지옥에 대해서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지옥에 대한 웨슬리의 관점을 알 수 있고요. 지옥 설교는 불신자들에게 제약을 주고 신자들을 죄로부터 지키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지옥 설교를 해야 된다. 웨슬리는 그렇게 얘기했고요. 웨슬리에 의하면 지옥의 형벌에는 상실의 형벌과 감각의 형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옥에서 불신자들에게 발생하는 상실은 영원히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상실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지옥이란 하나님의 현존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웨슬리 신학에서, 감리교 신학에서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느냐 이거죠. 두 번째는 감각의 형벌도 웨슬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옥에서 불신자들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느끼며 후회의 고통과 꺼지지 않는 불로 인한 고통을 영원히 느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창조 설교에서 웨슬리는 보다 구체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세상의 종말과 영원한 시대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모든 세대가 부활하고 최후의 심판을 받은 후 신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지옥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현존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을 의미하고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새로운 창조 후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하고 그곳에서 거하는 모든 존재들은 정확한 질서와 조화 가운데 온전해지고 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성결과 행복이 완전하게 통합됩니다. 타락으로 상실된 낙원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웨슬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현재 자연의 약육강식이 아닌 평화와 조화를 특징으로 하는 풍부한 동식물의 세계, 그리고 공기, 불, 땅도 정확한 질서와 흙도 정확한 질서와 조화 가운데 새로워진 물질 세계로 묘사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고요. 이 땅에서 도덕적 형상의 온전한 회복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웨슬리의 신앙적 확신은 새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하나님의 형상, 즉 자연적 형상, 정치적 형상, 도덕적 형상이 완전하게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확장됩니다. 죽음, 슬픔, 고통,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새 창조 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종말론적 소망에 관한 웨슬리의 설교를 들어봅시다. 더 이상 죽음이 없을 것이며 더 이상 고통도 질병도 없을 것이며 더 이상 친구 때문에 슬퍼하거나 친구와 헤어질 일도 없을 것입니다. 네, 저희 마치 저 설교 같죠? 저희들의 그 장례식에서 하는 설교. 거기에는 슬픔과 눈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위대한 해방이 있습니다. 더 이상 죄도 없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이에게 왕관이 씌워지고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고 방해받지 않는 친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의 끊임없는 기쁨이 비교될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창조 웨슬리 설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말론까지 아주 다 나누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종말론 부분이 조금 저희가 이제 교리 연구를 좀 하지 않으면 이 종말론은 좀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한국 목회적 상황에서. 네. 근데 영혼의 중간 상태를 사실은 루터도 칼빈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방 교회 신학의 한 전통이에요. 어거스틴도 그렇고. 근데 이것을 교수님 만약에 중간 상태에 대한 얘기를 한국 교회에서 하면 지금 현재 우리 한국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개념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워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한국 교회의 특징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또 혼란에 빠질 수도 있는데. 꼭 혼란에 빠질 뭐 건 아니잖아요. 우리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네, 아브라함 품에 가 있고 낙원에 가 있다. 성경에 어, 나와 있죠. 예. 우리는 그걸 바로 웨슬리 성경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 네. 그걸 바로 천국으로 우리는 대비시켜서 문제가 된 거지. 글쎄, 되게도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예. 이게 아마 그러니까 그 저희의 해석이 한국교회 한국 목사님들의 해석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종말론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한국 교회가 사실은 좀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게 설교를 했고, 네. 근데 이제 젊은 성도들 같은 이게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면 어느 개혁이 되는데 저희 같이 뭐 7, 80대 나오는 분들이 수두룩한 교회에서는 이게 이제 그 얘기를 하면 오히려 반발이 사고 나중에는 좀 심각한 문제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신앙들은 허구거든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교회 안에 너무 허구가 많아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가끔 가서 설교를 하다 보면 우리 그 각각의 교인들이 갖고 있는 그 전통적이고 그 어떤 지금까지 가져온 신앙과 충돌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각각의 반발이 다 상식이라고 나와요. 표현할 수 예, 있는 거죠. 예, 상식적으로 예.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게 결코 상식이 아닌 거죠. 근데 그게 부흥 강사들이 주로 그런 물을 뿌려놓은 것 같아요. 네, 부흥 강사님들이 네, 네. 그러니까 종말론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신학적으로 일천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옥설가는 어떤가요? 연옥은 문제가 뭐냐면 연옥도 일종의 중간 상태거든요. 근데 연옥은 문제가 뭐냐면 결국 그 루터든 칼빈이든 어거스틴이든 웨슬리든 죽음 이후에 갈려서 가잖아요. 불의한 자, 의로운 자, 예. 신자, 불신자 갈려서 간단 말이에요. 영혼의 중간 상태로 가는데 영혼의 중간 상태로 갔을 때 변할 가능성이 없어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연옥은 뭐냐면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 상태가 변하는 거죠. 구원받기 애매한 사람, 구원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 왜냐하면 공로 구원이거든요. 공로의 구원. 그래서 영혼의 중간 상태에서 그 스테이터스가 바뀌는 거죠. 연옥 개념. 이게 이제 개신교회가 바라보는 연옥의 중간 상태. 상태. 네네. 영혼의 중간 상태와 차이점이 있는 거죠. 뭐 어거스틴도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중간 스테이터스가 상태가 바뀐다. 그러니까 중간 상태가 있다고 하는 개념은 다 같이 가는 거네요. 서방 교회는 그걸 가지고 서방교회 있는 그러니까 겁니다. 서방교회 네, 종말론에 있어서. 서방교회에서. 네.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루터는 잠자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고 칼빈은 신자들, 선택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품 안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웨슬리는 지금 저희가 읽은 대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조금 이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이게 하는 질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뭐 이제 그냥 죽으면 바로 천국 지옥 이렇게들 얘기 많이 하지만 조금 이제 성경을 읽고 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다 가지고 있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네. 예. 왜냐면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이 종말론 속에 그 천년왕국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나요? 천년왕국이요. 예. 그게 이제 세대주의 신학이잖아요. 세대주의 신학이 정립된 건 이제 19세기 말이에요. 예. 예. 그리고 그 세대주의 신학을 정립시켰던 그 부류들이 이제 사실은 근본주의거든요.
음. 시작을 한 것은. 왜냐하면 성경에 대한 어떤 문자적 해석, 그 결국 천년의 종말이 온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고 해서 얘기하는 뭐 쉽게 얘기하면 전천년설, 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패러다임을 이제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들어낸 게 이제 19세기 말에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정립을 해놓은 건데 그걸 가지고 그 이전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타이폴로지화 시켜서 적용한다라는 것이 자체가 저는 좀 글쎄라는 생각을 하는데 재미로 해볼 수는 있죠.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뭐 천년설, 전천년설을 주로 택하고 있는 건 아실 것 같고요. 종교개혁자들 루터와 칼빈은요 무천년설이에요. 네. 웨슬리는 어디에 그럼? 웨슬리는 특별히 그 부분은 웨슬리는요 네. 후천년설에 가깝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그 시점에 우리는 모르지만 시점 자체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그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그거거든요.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모든 영들이 일어나고 심판하고. 네. 그런데 그거 말고 이제 복음의 그 설교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는 거 있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마리아 땅끝까지. 땅끝까지 그 패러다임을 갖고 있어요, 웨슬리가. 네. 그렇기 때문에 후천연설과 연결할 수 있지요. 네. 그러나 있지요. 할 수 있지요. 웨슬리는 근데 분명히 후천연설에 딱 들어맞게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언제 어떤 시점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 자체를 안 했고요. 아까도 보시면 주님 재림하시는데 시점 할 수가 없다. 주의 하루는 천년이기 때문에. 천년 같기 때문에. 네. 아무도 모른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나 단지 그냥 그 어떤 선교적인 그런 뉘앙스를 좀 갖고 있거든요. 복음이 이렇게 전해진다. 디스펜세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한국어로 뭐가 표현이 더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 이렇게 짬뽕해서 이렇게 해보면 후천연설에 가깝다라고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스개로 그냥 이렇게. 그러나 기본 전제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패러다임으로 굳이 구적 왜 맞춰야 되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나 그냥 내부에서 얘기할 때 우리 뭐 그냥 제가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이랑 그냥 세대주의에 대해서 사실 웨슬리학자들 세대주의에 관심 없거든요. 그런데 세대주의 얘기를 잠깐 하다가 제가 웃으면서 그러면 선생님은 굳이 타이폴로지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디에 집어넣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어떨 것 같니? 그래서 저는 굳이 하면 이제 뭐 후천연설 가깝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굳이 하면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었죠. 네.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거 자체를 이 시도하는 것 자체를 싫어할 거예요 대부분. 네. 이사야 11장에 보면 네. 어린아이가 독사골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어린 양이 사자들과 함께 뛰놀고 예, 그걸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설교를 만든 거예요. 그거와 연결시킨 거죠. 네.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설교에 바로 그 구절이 그 묘사가 나옵니다. 설교에. 네. 예. 웨슬리 구원론을 이렇게 파노라마로 차곡차곡 이렇게 전개해 보니까 참으로 그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전체가 좀 몇 번 더 해봤으면 좋겠네요. 아주. 네. 사실은 목회자가 이걸
이걸 머리에 두지 않고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하고 통일성도 없고 일관성도 없는 포괄성이 안 되는 모순이 있는 창과 방패 같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와 얘기지만 웨슬리안 실천교리 이 책은 탁월한 책이다. 너무 아부하시는 건 아니고요. 정말 아니 아부하는 거 아니고요. 아부하는 거 네. 아니고 지금 이제 제가 네. 보니까 정말 우리 감리교 저희 목회자들한테 꼭 필요한 책인데 예. 많이 좀 널리 좀 알려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들어보니까 머리에 탁 트이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에 남아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이천 지나가실 때 연락하시면 밥 사겠습니다. 저 이천에 예. 정말이요. 신방을 가야 되겠는데요. 네, 청년이 하나 있는데. 뭐 이천에 번개 모임 한번 하죠. 뭐 이천. 좋아요. 좋아요. 제가 그거 제안하려고 이천 그랬어요. 밥살, 네. 이천 쌀. 정말이요. 그런데 예. 저도 이걸 김민수 목사님 이 책을 읽으면서 뭐냐면 심플하고 이게 오히려 딱 정리되는 부분이 있어요. 너무 저 신학자들이 너무 자세히 막 아주 방대하게 해놓으니까 이 목회자들이 머리가 둔해서 그런지 잘 정리가 안 되는데 아주 심플하고 요약해서 해놓으니까 더 선명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성화를 위한 믿음이 정말 최근까지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네. 김민석 교수님하고 공부하면서 특히 오늘도 그 내용이 있었는데 참 이게 추상적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성화를 행함으로 이렇게 우리는 가게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아주 오늘 너무 좋았고 결국 그러니까 이게 네. 이거 끊어야 되겠다 이제. 왜냐하면 저거를 기록을